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 이경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됨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로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축복의 자녀였던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이가 되게 중요해요. 이삭은 40살에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60살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한 가지 이렇게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삭 또한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같이럼 자녀를 낳기 위해서 엄청나게 마음 고생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럼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나이는 40살입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낳은 나이는 60살입니다. 그러면 무려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다는 것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 이야기 속에는 분명히 이렇게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던 그런 마음고생이 정말 엄청난 이러한 사건이 분명히 그의 삶 가운데 펼쳐졌는데 이삭 이야기 속에서는 어떠한 한마디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야기, 장면들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삭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하면서 결국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되는데 뭐냐면 어떻게 이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그 믿음을 요동치지 않는 담대한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저도 솔직히 아기를 10년 만에 낳았어요. 10년 만에. 결혼하고 10년 만에 첫 아기를 낳고 12년 만에 둘째 아기를 낳습니다. 이 아기를 낳지 못하고 한 5년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6년, 7년 버티면요, 사람이 마치 굉장히 뭔가 이렇게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도요 굉장히 못나 보이고
굉장히 스스로 위축되고 시험 들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삭은 요동치지 않았대요. 20년 동안. 어떻게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됐냐는 겁니다. 어떻게 요동치지 않을 수 있었냐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믿음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철저하게 물림을 받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자, 여기서 이 나이가 높고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토브는 보기 좋다라는 뜻입니다. 보기 좋아. 보기 좋다. 근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맨 처음에 다 창조하셨을 때 좋다. 해와 달을 바다와 육지를 사람을 지으시고 좋다라고 표현하신 단어가 뭐냐면 이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토브. 근데 이 토브라는 이 단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은 상태를 뜻하는 이 토브라는 단어를 누구한테 사용하느냐? 평생 동안 고난과 연단 과정 속에서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영적 훈련의 과정을 잘 마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그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토브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이 토브라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토브는요 차고 넘쳐서 이삭, 그 다음 세대인 그 이삭 자녀에게 넘쳐 흘러갔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차고 넘치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적당히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언제나 차고 넘치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신앙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과 아니면 나의 친구들과 나와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영향력은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넘치는 거예요. 풍성해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부어진 모든 능력과 은혜는요 차고 넘쳐서 그 아들 이삭에게 물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5절 11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아멘. 복을 주셨고 이것이요 괜히 생긴 게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 그 부모의 믿음이 차고 넘쳐서 자녀들에게 잘 물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그 당시 때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족장이 되는 권세를 누려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영적 축복을요 모두 받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왜 사냐?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이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이 토브의 이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차고 넘쳤을 줄 믿습니다.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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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특히 부모 세대들, 또한 젊은 세대들, 여러분들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요, 여러분들 안에만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 대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넘쳐 흐름과 동시에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있는, 또한 여러분들의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 차고 넘치는 축복이 온전히 넘쳐 흐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만약에 저 아브라함은 토보 너무 인생 마지막 잘 마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좋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차고 넘쳐야 돼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게 될 이삭이 만약에 믿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숭배자와 같은, 그냥 망나니 같은,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축복이 이삭에게 넘쳐 흘렀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대답은요, 노입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선하고 귀한 축복은 오직 믿음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이삭도 믿음이 그만큼 좋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흘러넘치는 축복과 능력이요, 그대로 잘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삭은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이 뭔지를요, 아주 잘 배운 사람이에요. 사람이 계획한 것보다 더 위대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그런 삶의 우겨싸움과 고난 속에서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요, 어렸을 때부터요 직접 보고 자랐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이었던 아버지를 축복하는 사람은 같이 축복을 받는 걸 봤어요. 근데 축복의 사람이었던 그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롤모델인 아버지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것들보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믿음을 갖게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요 자신도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 무슨 질문이냐? 그런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모든 선한 능력과 은혜를 온전히 물려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영적인 노력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 이 본문의 사건 속에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삭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삭은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요 철저하게 기도로서만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2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 기도로서 반응했던 이 모습, 이걸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도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5장 20절에서 21절을 읽어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타르,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이삭은요 40살에 아내를 리브가를 맞이했습니다. 근데요 불행하게도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는요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적 방법을 찾고 쫓아다니며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먼저 반항을 했느냐? 간구함에 아타르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1년이요? 2년이요? 5년이요? 단순히 10년이요? 아니요! 무려 20년 동안 한결같이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5장 26절을 읽어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40살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자녀를 위해서 40살 때부터 기도를 했는데 60살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인 아브라함은요 자녀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막 중간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요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또한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지 못할 때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막 시험 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간히 나타나셨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반드시 너한테 자녀를 줄 거다. 내가 너한테 자녀를 줄 거니까 좀만 인내하라. 믿음으로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한테 계속했거든요. 근데요 성경 어디에도요 이삭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삭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중간에 이삭에게 나타나서 너 지금 힘들지? 아이 기다리는 거 힘들지? 좀만 기다려. 너 60세 되면 애를 낳게 될 거야. 이런 말씀 자체가, 설득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한테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알아서 이삭이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했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의 삶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이복형이었던 이스마엘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요 엄청난 핍박과 멸시를 받으면서 이삭은 자라왔습니다. 청년 시절에는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이게 모리아산에서 묶어가지고요 제물로 바치려고 했었어요.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요? 아마 트라우마 생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여기도 오늘 저기 청년들이 찬양 인도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제단에 묶어버려가지고 칼을 딱 들고 가르려고 해봐요. 은혜롭겠죠? 아닐 거예요. 무서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처였을 것입니다. 결혼할 때도요 내가 원하는 여자 만나야지. 내가 원하는 여자. 물론 부모님한테도 마음에 들어야 되지만 내가 원하는 내 이상형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아버지가 자기 집에서 함께 자라온 늙은 종을 보내요. 늙은 종이 보는 그 세대 차이의 그 여자와 젊은 사람이 보는 세대 차이의 여자는 틀리잖아요. 내 아내도 제대로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근데 결혼을 했더니 아기까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기까지. 이삭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분명히 시험 들고 또 하나님께 좀 반항도 하고 좀 영적으로도 흔들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좀 꾸짖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요 이삭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단 한 번도요 이삭이 영적으로
방황을 했다느니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이야기 자체가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삭은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뭐로 반응할 수 있었냐? 기도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먼저 기도로 반응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도로서만 반응하는 이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시험할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너무나 믿음으로 잘 반응하는데,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시험할 필요도 없고 영적 훈련을 시킬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강하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강할 줄 믿습니다. 왜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막혀있던 모든 문제들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강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능력과 또한 약속의 말씀을요 기다릴 줄 아는 그 인내 영성이 온전히 소유되기 때문입니다.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 영성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읽어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다가, 특히 기도생활하다가 왜 자꾸만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조급함 때문에. 조급함. 삶의 문제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염려가 쌓이고, 그러다 보면 이 삶의 문제들이 좀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때 조급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아요. 나 미치겠어요. 하나님,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빨리 좀 응답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요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는요 이러한 조급함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원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질 때, 그것이 나에게 늦게 응답되는 것 같더라도요 그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조급함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하라. 괜히 인내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줄 알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타이밍,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응답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과 같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다시 한번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의외로 조급함이 있어서 기도로 좀 더 인내하지 못해서 그 선한 능력과 은혜와 약속의 말씀들을요 못 받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녀를 주지 않더라도 그 믿음이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문제, 그 오늘날도 자녀가 없으면 문제지만 그 시대 때는요 자녀가 없으면 저 사람은 너 저주받아 평가하는 시대였다고요. 근데 그 시대 속에서 20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염려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의 평가가 몰려오고 그러할 때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을요 기도함으로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려 20년 동안 시험 들고 무너질 수많은 조건들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필요도 없는 그 믿음을 인정받아서요 진정한 축복의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의 명언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라.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이 조지 뮬러 이 목사님은요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왜냐?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뭐예요? 기도란 예수의 능력을요 붙잡는 손이래요. 붙잡는 손.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요즘과 같이처럼 코로나19 그래서 수많은 것이 막 막혀 있고 인간의 한계가 부딪히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결코 상황 때문에 요동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요 분명히 여러분들로 하여금 조급한 마음 줄 것입니다. 염려 없는 마음 줄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내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한탄하며 한숨 쉬며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서 반응하십시오. 기도로서 무릎 꿇으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들 할 때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내 영성을 소유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원하시는 약속하신 것들을 받으시고 깨달으시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능력과 평안과 회복과 귀한 축복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